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제공하여 주시고자 하나님의 사명에 자유의 날선 검으로 무장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베옷으로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자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대화의 귀한 시간을 나누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또 치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우리 초대교회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 자리가 특별히 신령한 자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 각자가 다 하나님의 신부로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걸어가는 광고판으로 기념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옷의 뒤에 이 리본이 너무나 거추장스러워서 그걸 이제 떼는 걸 제가 도와줬어요. 딱 뗐더니 아주 이제 시원하고 말끔하고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떠냐고, 이쁘냐고 그래서 제가 인형 같다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인형 같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아줌마 인형 같다 했더니 또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죠. 오늘 우리의 외모도 그렇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의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이 세상에 사라질 세상의 것들 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교회 말씀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 차이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세상 교회 성도들을 비교할 때 에서와 야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서는 어때요? 일단 처음 다가오는 느낌이 이 사람은 아주 화끈한 사람이에요. 막 수염도 막 나고 막 힘도 근육도 있고 또 들사람이 돼가지고 뭐 나가서 뭐 탁 하면 뭐 멧돼지 뭐 사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냥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돈을 잘 벌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투자하면 뭐 바로바로 대박 나고 막 이런 사람이죠. 또 얼마나 또 이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지 뭐 말씀해 보면 이 이방 여인과 연애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6장 34절 이하에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는 어긋난 것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섞여서 결혼하고 지내다 보면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그런 그 음행과 그런 문화들이 스며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떤 개혁을 일으킬 때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반대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집안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여성적이었고 객관적으로 사람이 볼 때 에서처럼 화끈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쪼잔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의존적인 모습이었어요. 뭐 회사 생활 속에서 어디 뭐 회식 자리에 가서 이 술 먹자 그러면 술도 못 먹는다 그러고 왠지 나약해 보이고 의존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신앙은 뭡니까? 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사람 보기는 좋아요. 화끈하고 막 돈도 잘 벌어오고 막 툭하면 먹을 거 요리감 갖다 주고 그런데 이 집안에 머물면서 부모님에게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할 때 질책받고 야단맞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때요? 이 28장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왜 그가 그 부모님께 의존적으로 있는가 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야곱에게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기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당부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6절에 보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나아갔더라. 즉 그 동족에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아내를 구하는 일은 바로 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받는 것, 단순히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 부모의 명을 따라 신앙의 언약의 그 말씀 안에 그가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는 것과 연관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그냥 손만 툭툭 얹으면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를 표현하기를 12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여러분, 형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망령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망령됐다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베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속된, 더러운, 허가받지 않은 상황에서 문턱을 넘어서는 그런 뜻이 있어요. 뭡니까? 그냥 한마디로 심플하게 말하면 선을 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에서가 망령된 인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걸 소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배가 고프고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거를 여러분 음식 한 그릇에 팔아 넘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망령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이 바다 가까이에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별로 이 해물 관련 음식도 별로 먹어보지도 못했고 또 먹을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저희 아들은 어떻게 이상하게 이게 타고난 이 DNA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해물을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대학도 바닷가로 갔어요. 포항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 만나러 포항으로 갈 때 거기서 이제 뭐 회도 먹고 뭐 이렇게 해물 관련된 음식도 먹곤 하는데 예,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바다에 보면 이 해안선이 있습니다. 해안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안선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안전한 곳이 있고 이 이상은 넘어가면 파도에 휩쓸릴 수 있는 위험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에 가끔 많이 나오잖아요. 막 낚시꾼들이 너무 그 바닷가에 바위에 그 안전한 곳을 벗어나서 거기서 낚시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물에 빠져서 그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뭐 테드라포드 거기도 보면 막 들어가면 안 되는데 뭐 넘어서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괜히 미끄러서 빠지고 또 파도에 휩쓸리고 해서 또 죽기까지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망령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망령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경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그 선을 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도 목사로서의 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로서의 선이 있습니다. 장로로서의, 권사로서의, 집사로서의, 성도로서의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넘어설 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입니다. 지금 선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멀리 나가 있습니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인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지금 약화되져 가고 있죠. 여기만 교회인가? 어떻게 교회 은혜를 누리고자, 은혜의 생활을 누리고자는 하지만 치리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만 교회인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차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고 친구 관계도 좋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을 넘어섰다고. 이것은 위험한, 하나님 앞에 위험한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얘기해 주지 않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에서는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언약 백성에서 탈락하면서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등지고 방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서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에돔 족속이 되잖아요. 에돔 족속. 얼마나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그 유다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됩니까? 우리는 어디죠?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 가가지고 우리는 요르단 남지방의 에돔의 유적과 역사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느껴야 돼요. 오히려 그 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길에 방해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누구는 그 족속이 나중에 유다와 이게 믹스되면서 이둠의 민족으로 남고 거기서 헤롯 대왕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럼 그 헤롯 대왕도 한 일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그때의 당대 유대의 왕 헤롯 대왕이었잖아요. 그가 한 일을 보세요. 여러분 그 결과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처음에는 서럽게 태어났어요. 둘째로 태어나고 젊은 시절 유랑하는 신세가 되었고 또 열심히 일했지만 삼촌 라반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했어요. 천사와 씨름하고 환도뼈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열망하게 됐잖아요. 베델과 브니엘의 체험을 통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막내 요셉이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이집트로 초대해가지고 정말 이 총리의 아버지로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이집트 바로 왕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의 인생을 가리켜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요셉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는 보게 되어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그의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어렵고 힘든 것에 전혀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때 그 끝이 하나님의 부흥과 영광이 가득한 인생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그 차이를 나누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시내산과 이 시온산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시내산과 시온산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18절서부터 21절까지가 시내산의 내용이고요. 22절부터 24절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가 시온산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내산은 첫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는 곳이에요. 19절에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죽어도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기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요 마치 오늘 우리 심령의 죄악을 도려내는 의사의 메스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반응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 안에 총이 있었다면 말씀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 막 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면 시온산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도 나눴듯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회복된 곳이에요. 부적처럼 형식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여겨지는 그런 언약궤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시온산이었던 거예요. 이전에 실로의 전통에서 언약궤가 그렇게 힘없이 엘리 제사장과 사울왕의 전통을
전통에 그렇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것처럼 있었을 때와 다르게 다윗은 그 언약궤가 그 시온산안에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또한 시내산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 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경외함과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고 어떤 처음에 이렇게 찾아간 어떤 그런 장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두려움이 앞서요. 왜 그렇습니까? 안내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죄의 삶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지경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안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모세도 완벽한 안내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모세도 두려워 떨었다 그랬죠. 모세도 두려워 떨었다 그랬고 히브리서 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위대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은 사람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집과 그 집 지은 사람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 새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집 자체라 그 집 지은 사람이랑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안내 인도함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도 떨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뿔에 하는 교회를 맡기 전에는 우리 여기 가까운 그 뿔에 구도심에 있는 시티처치 예배드리는 나가 커뮤니티 교회에 자주 나갔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그 나가랜드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고 또 영어 예배였기 때문에 여러 외국인들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목회팀에 속해서 목회를 보조하는 역할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분이 계셨어요. 스콧 라이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저 멀리 위에 이 라바사라고 하는 이 시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에요. 시티 매니저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나 한번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 미국의 일리노이 주에 있는 데카투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시티 매니저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일을 잘하셔가지고 연봉도 오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20만 달러로 올랐다고 이제 뉴스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2019년부터 아마 이제 거기서 일하고 있으신가 봐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뿜에 있을 때 여러분 이 교회들이 주로 청년 그룹이니까 이 수료를 하면은 이 라바사 가서 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이 안내를 잘 받았겠어요. 누가 안내합니까? 도시를 설계한 사람이 안내하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한 번, 두 번 가가지고 둘러본 사람이 안내를 잘합니까? 그거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와 그 집을 만들고 안내하는 사람 없이 그냥 그 시를 내가 안다, 내가 그 도시를 안다, 내가 그 집을 안다라고 자고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도움을 받는다고 좀 더 오래 산 사람, 좀 더 지식을 더 많이 갖춘 사람, 집의 구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연구한 사람의 자문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누군가가 라바사에 좀 더 몇 개월 더 산 사람에게 물으려고 하는데 이 스콧 라이트 목사님이 옆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웃기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뭔가 오늘 우리가
깊은 신앙과 종교적인 수준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웃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것처럼 성철 스님의 이 열반성에 보면 생평기광 남녀군 일생 동안 미친 듯이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미천 죄업 과수미 하늘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보다 높으니 활함 아비 한 단만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데 일륜 토홍 쾌벽산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둥근 한개 수레바퀴는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려 있네. 그럼 이게 성철 스님의 열반성이에요. 그 성철 스님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 속세에 딸 피리가 있었나 봐요.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게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참된 안내자가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갖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우리의 참된 안내자 대신 우리 주님 없이는 여전히 나는 큰 수미산보다 높은 죄악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두려움의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시온산은 오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의미를 생각하고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열되는 이 존재들이 뭔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쭉 언급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비자를 이제 곧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 에파우로에 가서 비자를 연장하면 그 내는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 꼭 들어갈 서류가 언더테이킹이라고 하는 서류가 있어요. 우리 다저 에이전시가 해주시는 분들은 다 모르시나 보다. 우리 직접 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큰 일이에요. 이제 아는 인도 사람이 나를 이제 보장한다. 내가 누군지를 보장한다. 여기 인도에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일어나는 거 내가 문제가 없는 거 보장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사인해가지고 제출을 해야만 이제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파로에서 꼭 넘어지는 게 이 사람이 진짜 너를 보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난번 제가 이 비자 연장할 때 이걸 당했다니까요. 이 언더테이킹에 사인한 사람 데리고 와 그러더라고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쭈삣쭈삣 했는데 이 사람 전화번호 다 적거든요, 주소랑. 그러니까 FRO에서 직접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너 당장 FRO 오라고. 그래가지고 FRO에 불려갔어요. 야, 너 이 사람 네가 보장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요. 일단 자기가 또 사인하고 소리 만들었으니까 못한다고는 말 못하고. 그런데 이제 막 계속 그렇게 막 가급적으로 수긍하니까 글쎄요,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다시 부른 거예요. 아니, 이런 너를 보장한다고 자신도 없는 이 사람을 네가 어떻게
이 언더테이커에 사인하는 사람으로 삼을 수 있냐고. 이 사람 보니까 그 월급도 되게 별로 안 높은 것 같은데, 가난한 것 같은데, 야, 어떻게 이 가난한 사람이 너를 보장할 수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하여튼 우리 정 집사님 옆에서 힘을 써가지고 어떻게 잘 해결되긴 했는데,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나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나를 이 세상에 보장할 수 있을까?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의 표현대로, 그 사람의 표현대로, 뭔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박사라도,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 한 생명을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책임져 줘요? 의사가 책임져 줘요? 아무리 이 세상의 이치를 다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지극히 미천한 지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음악도 그렇고 생명과학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오직 이 땅에 내 생명을 보장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온전히 완전하시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22절부터 24절까지 그것을 깨닫고 읽어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나를 보장하고 있구나. 천만 천사가 나를 지금 보장하고 있구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나를 보장하고 있구나. 교회가, 온 이 세상의 교회가 나를 보장하고 있구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고 있구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며 나를 보장하고 있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장하고 있구나. 내가 두려워할 게 뭐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보장한다라고 하는 언더테이커 이름이 쭉 나열되고, 여러분 서류에 보면 마지막에 사인해야 되잖아요. 사인이 있더라고요. 사인을 발견했어요. 그 사인이 뭡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흘린 보혈로 우리 주님이 친히 도장 찍으셨더라고요. 이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피도장으로 찍으신 거예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이 언약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보장, 그것은 영원한 것이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오늘 우리 삶에 보장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언더테이커에 쫙 모든 보장하는 그 내용들이 적혀 있고 이제 주님의 피도장으로 찍어주셨어요. 오늘 그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라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우리 김 집사님 우리 나눈 그 찬양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왜 수요 예배가 필요한가? 수요 예배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고 세상 사람들은 석유, 에너지가 힘이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여러분 에너지고
여러분 힘의 근원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이 기도의 함성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안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집안에 아궁이에다가 군불 떼는 사람, 거기다가 나무도 넣고 여러 가지 넣으면서 거기서 기도로 군불 떼고 찬양으로 군불 떼고 말씀으로 군불 떼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좋아요?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따뜻함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소수지만 그 군불 떼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 부흥의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뜨뜻한 은혜로 그 아랫목에 그 뜨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 역사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귀한 군불떼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업장들과 그리고 우리 인도 땅과 모든 교회들과 이 열방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오늘 이 분의 하나님 교회가 이 마하라슈트라 이 서쪽에 높은 언덕에 서가지고 저 멀리 하나님이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열방의 프론티어를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이 보장하셨습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괴 나 신뢰해. 아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장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업들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장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인도로 돌아오고 있는데 학교와 인도 삶에 적응을 잘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삶을 믿고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8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주일학교와 구역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이는 모든 소그룹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에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또 구역장 구역 강사분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근본주의 정부로 인해서 이제 선교가 많이 힘든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개하고 선교적 교회 본질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있을 우리 어부의 선교 세미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이는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눠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 온 교우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뜻한 안전과 보장이 되어지는 이 인도의 땅의 삶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군보를 떼기 위함인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오 주여 듣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아시고 가는 차디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다시가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우리 청년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을 당하고 하나님 있을 때 아버지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장차 더 아버지 하나님 장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인도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이제 8월 초가 되면 이제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확신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언더테이크 하시는 복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아버지와 구역 모임 모든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 땅을 고 살펴주시옵소서. 근본주의 아버지 하나님 정보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제 선교사님들 2분의 1이 하나님 추방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비자발적인 아버지 하나님 나가 있는 상태이오니 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900 아버지 하나님 7년에 하나님 평양의 부흥이 다시 한번 땅 가운데 회복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하나님 다시금 분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러브의 선교의 세미나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이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로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식탁교제를 나눌 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보장이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힘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도장찍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더테이킹 서류가 발행되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아가고자 하시고 취하게 하시는 그 산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든 이 세상과 또한 성도들의 회사와 그리고 모든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과 부활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한 광선으로 쪼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시며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고도 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분의 하나님교회 대면 예배가 완전히 정상화되게 하시고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방문 중인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가 날마다 굼을 때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뜨겁게 하나님 샘솟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